할렐루야,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침을 깨우게 하셔서 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사도신경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 세상이 잠든 이 새벽 아침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저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종종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 두려워하고 작은 파도 앞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폭풍보다 크시며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두려움에 짓눌린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세력도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그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간섭하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이끄시며 또 인도해 나가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한번 떠 있다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멀리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파도도 산처럼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사로잡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그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크고 강한 것 앞에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그러했습니다. 그들 앞에 곡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 같은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폭풍조차도 결국 그분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8장과 39장에 또 재미있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곡이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마곡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의 이름이 줄지어 등장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틀만 붙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죠. 먼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부터 37장,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는 장면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죽은 산이 살아나는 장면도 보셨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온히 거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 평화가 찾아온 그 시점이 바로 38장인데요. 갑자기 곡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곡은요, 어떤 특정한 나라라기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들이다.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 곡과 마곡이 다시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최후 대적 세력들로 그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악의 총집결을 뜻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대한 악의 세력과 하나님 사이의 최후 대결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에스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붙들 것이, 한번 바라볼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해서 대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복의 자리에도 여전히 영적 싸움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싸움의 결말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4절부터 16절인데 대적의 침략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14절 38장 1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나라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평안히 거주할 때 이 곡은 이미 그것을 알아차리고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순전히 곡의 야망과 계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고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노략하려고 침략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16절에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대적의 침략마저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악의 이런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몰려오는 그 위협도 마찬가지예요. 예상치 못하는 질병, 무너진 사업, 또는 무너진 관계들, 상처들,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아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닥쳐진 재앙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거대한 세력, 그 곡의 공격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목줄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때 이미 승부는 끝난 거죠.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18절부터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곡이 이스라엘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심판이 쏟아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산이 무너지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떱니다. 이어서 칼과 전염병과 폭우와 우박과 불과 유황이 곡과 그 군대 위에 쏟아져 내리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활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칼을 뽑지도 않았고 진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홀로 싸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진과 우박과 불과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대적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때 승부는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끝나버린 거죠. 아무리 곡의 군대가 구름처럼 땅을 덮을 만큼 거대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세력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종 싸움의 크기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거대한 두려움 앞에 우리가 무너지고 무릎 꿇고자 합니다. 비교하면 이 문제가 나한테 너무 커 절망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게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뭡니까? 싸움은요, 애초에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외쳤던 그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은 힘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뒤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일의 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도 얘기합니다. 23절이죠.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서 나를 알게 하리라. 결국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 땅에 드러내는 이 계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나타나죠. 나타내고, 알게 하고, 알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심판을 통해 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이기시되 그 승리를 통해 자신을 알리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깊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시련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제 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폭풍을 지나며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시련 뒤, 그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뒤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값진 열매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붙들지 않습니까? 잔잔한 바다에서도 사공의 실력이 드러나지 않죠. 언제 드러납니까? 거친 파도 속에서 비로소 그 참된 뱃사공이 노젓는 실력이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인생의 폭풍은요, 우리가 붙드신 하나님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서에 이러한 장면이 있죠.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파도가 배에 넘쳐 들어와서 곧 가라앉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 제자들이 놀라서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다와 바람이 잔잔해져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먼저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하게 되죠. 오늘 에스겔 3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의 이 모습,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도 인류 최대 폭풍조차도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분, 지진과 불로 대적을 흩으시는 분, 그러면서도 그 모든 일을 통해 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폭풍이 파도와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몰려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폭풍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오히려 그 폭풍은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아침, 이 새벽 이른 아침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은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또 승리는 이미 우리 편에 있음을,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폭풍보다 크시고 온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거대한 세력 앞에 자주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적도 주님의 손안에 있고 전쟁은 저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에 몰려오는 폭풍 앞에 힘을 짜내려 애쓰기보다 친히 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뒤에 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련을 통해 통과하며 문제 해결을 넘어 계신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순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